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다? 높아지는 천국이다, 낮아지는 천국이다. 네, 상전이 되는 천국이다, 종이 되는 천국이다. 네,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무형의 교회이신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천국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정이란 말이 입정, 증명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뻐서 착해서 복받을 만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인자가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멸망치 않고 뭐 하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영생 얻게 하신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몸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거짓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 넘겨지게 되고 이방인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예고는 세 번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고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렇게 죽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하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가 보다. 그럼 왕이 되면 어떻게 되지? 흰말을 타고 들어가서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생 끝나고 이제는 행복 시작이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주님은 뭐 하신다고 하는데?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동상이몽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한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청탁, 최초의 청탁, 인사청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께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아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세베대와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서 당신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둘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생각을 알았다 몰랐다? 말귀를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주의 나라라는 게 무슨 나라냐?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말하는 나라는 힘있고 강한 나라, 높아지는 높아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머릿속에는 바벨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높아지고 싶은 거, 그죠? 이름을 내고 싶은 거, 힘을 키워서 뭔가를 권세를 누려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 투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꿈이 다르다니까요. 주님이 꿈꾸는 꿈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난당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런 것 귀등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너무 바쁘겠다고, 나보다 더 바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마귀가 온갖 것들을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넣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쉴 시간이 없어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당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요? 마음속에는 그 뭐가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게 그대로 내 마음속에 세상 것 그대로 날 것 자체로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은 누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그 믿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날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같이 해봐요. 고마워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나라, 도함을 가진 사람이 근심하는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혹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의 이해 덕실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차감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과 그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 어머니가 아니구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 여인의 생각처럼 우리는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뭘 구하는데? 당신 뭘 원하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당신의 왕이 됐을 때 좌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그리는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니까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그리는 나라는 영광의 나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눈이 가려지고 다른 것에 지금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예배는 한번 드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신 거 하고, 오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서 오신 분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복장으로 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갑니까? 호주머니 손 놓고 걸어갑니까? 대통령 앞에 가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태도는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겉으로 드러난 태도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드렸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야고보, 요한은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몰랐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야고보는 최초의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기름솥에 넣는데 죽질 않아가지고 밤모습에 귀양 보내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죽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이 고난의 잔인지도 몰랐고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12명 제자 중에 10명이
이 분통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나나크테오, 화가 나는 게 조금만 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날 때 아나나크테오를 쓰거든요. 저기 우리보다 선수를 쳤구만.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건데 라는 생각이 지금 똑같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전부 제자들 12명 전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 내가 그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동고동락하고 저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나를 따라왔는데 아직도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힘이 빠져가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가르친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고 온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듣는지 아십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양 대상은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 목사, 네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내가 말한 그 나라가 맞는지 점검해라. 너 혹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야? 네 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목사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하면서 교인들 변하라고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는 안 변하고 여러분은 변합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안 변해요. 왜? 우리는 다 같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는데 그럼 사도들은 뭐 어떻게 됐냐? 그러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 가지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체인지 됐다니까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사는 거, 제가 지금 목회하는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숨쉬고 내가 호흡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화를 막 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인사청탁하고 있는 제자들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보면서 열이 일불이 받아가지고 막 내가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님은 우리 속에 이런 갈망, 열망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죠?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들 마음속에 이놈들아, 그런 걸 가져? 이리 와봐. 자, 다리 그죠? 종아리 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다시 말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경작하게 만드셨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원래부터 이걸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갈망을 주님은 부정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네가 가지는 것도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리더십이 있고 세상 리더십이 있단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다시 말해 세상 나라의 리더십과 천국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가르쳐 줄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따라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리더십을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나라예요. 세상은 그래요. 다시 말해서 높아진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리는 나라잖아요. 저도 20년 동안 농협에 있으면서 제 밑에 있는 부하가 있고 제 위에 있는 상사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사는 부하를 부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조직은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부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리더십이냐? 지배하고 통제하는 리더십이거든요. 맞죠? 근데 하나님, 다른 하나는 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천국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요. 섬긴다.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나는 뭐라고? 나는 종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종이 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뭡니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의 리더십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통제를 받는 리더십이라니까요. 왜 눈을 끔뻑끔뻑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면 아멘을 하시던가. 교회 오면 눈을 끔뻑거리는 게 아니고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리더십은요, 어떤 리더십이냐?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빼먹어야 된다. 능률, 효율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천국의 리더십은 뭐냐? 같이 해봐요. 사랑의 리더십.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리더십과 천국의 리더십의 차이는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차이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도자 타락했네?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경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함으로써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보세요.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러죠.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누가 높아요? 애가 높아요? 엄마가 높아요? 갓난 아기가 넘버원이요? 엄마가 높죠. 근데 누가 누구를 섬겨요?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섬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졸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새끼 독수리 아시죠? 들어봤나? 새끼 독수리. 저 새끼 독수리는 저 높은 절벽 거기 위에 다른 동물들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그게 새끼를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날 때가 되면 어미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막 날개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엄마 날개 바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따라라. 날라온나? 근데 지금 애들이 보니까 거미 절벽이라니까. 근데 보니까요, 새끼들이 지금 날개가 단 한 개 지금 쭉지가 다 안 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좀 넓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뛰어내린다, 뛰어내리지 않는다. 뛰어내려요. 애들이 다 뛰어내리더라니까. 엄마가 출발하니까 막 난리 났어. 저 떨어지면 죽겠다. 죽는다 산다. 산다. 엄마에게 순종한 그 새끼들 다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죄성을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돼? 죄성요. 죄성이 어디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순종한다는 말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게 내 시간도 빼야 되지, 물질도 빼야 되지, 뭔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잘 배워야 돼요. 순종을 잘 배워야 나중에 순종받는 사람, 즉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걸 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순종을 잘 받는 것도 능력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보통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순종하다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순종받는 자리에 오게 돼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순종을 잘 배워서 나중에 순종받는 그런 위치에 갔을 때에 그 순종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 일으키지 마라. 그걸 남용하고 오용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구를 순종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잘 배워서 나중에 순종 잘 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크고 어뜸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낮아져야 되고 뭐라고요?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저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저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섬기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나라가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같은 뜻인데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신다. 이용 많이 하시려고요? 자기 유익을 다른 사람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나 말고 저 사람,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용서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니까요. 타락한 죄성이에요. 그걸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마라 그래요. 타락한 죄성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때 그 사람을 타락했다고 하는 거라고요. 지인은 목사일 수 있고 지인은 장로일 수가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니까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죄성을 이기고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라고요. 세상 나라는 권세자들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면요 재미가 쏠쏠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자꾸 올라갈수록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해요. 누리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 배워줬습니까? 안 배워줘도 이건 압니다. 왜?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거라고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힘 있는 자가 뭐라고요? 대접받는다는 거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라를 옮겨버렸거든. 그 세상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몸은 왔는데 눈은 옛날 눈이야. 그 관점으로 옛날에 살았던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권력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도대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했는데, 천국은 숨기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천국은 종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들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 정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정신이,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힘을 기르고 싶은 이 정신이, 바벨 정신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훈련 안 해놔도 돼. 그냥 다 우리 속에 이게 싹 습관으로 배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나라, 어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을 따라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그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무형의 교회잖아요. 여기는 유형의 교회고, 무형의 교회인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상 나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조차도 섬기는 거 낮아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기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가 그런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걔는 쉬는 시간도 없어.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걔도 안 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클라이막스 정점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뭐라고요? 주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대속물이라는 게 속전입니다. 속전. 돈으로 주고 사는 거, 속량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몸을 줘서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죽기도 해요. 죽어주는 나라라니까요. 주님은 오실 때부터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가서 저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저 인간들을 살리려면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쓴 잔을 그분이 그대로 마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할 때, 오수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임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각해도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10명의 그 분노하는 제자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도 높아지고 싶다. 그리고 서로가 경쟁자예요. 저놈을 내가 제껴야 내가 주님 옆에서 1인자가 된다. 사람의 본질이 달라졌을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부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자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세 그래요. 지금은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청탁하고 있고 베드로가 옆에서 화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뭔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경쟁자를 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동력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바꿔줄 때 그 권능이에요. 능력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뭐 책 봐도 앱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우리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면 벌써 난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넘어선다는 말이 그 사람보다 내가 뭐 돈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족해도 그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할렐루야. 사랑은 가장 강하고 긍정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그 반대에 하나가 있어. 그건 뭐예요? 미움. 미움은 부정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같이 해봐요. 이미 진 거다. 이미 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크고 어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종이 되려고 하면요, 이 종이란 말은 델로, 묶다는 의미에서 왔거든요. 둘로스란 말은요, 내가 주님께 묶여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을 내가 종이 된다는 말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발을 시켜줍니까? 누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됩니까?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이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다. 그건 누구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정말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오신다고? 성령이 오셨다고.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가.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봐요. 굴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넘어서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이 지고 온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군자나 어떤 사람일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사람이냐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지고 온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타락한 본성,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삶은 매력적입니까? 아닙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미련합니다. 바보 천치 같은 짓입니다. 누가 좁으면 좁은 길로 갑니까? 찾는 이도 없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매력 없고 그 미련한 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몸부터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닮았냐?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닙니다. 누굴 닮았을까요? 제자들을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왔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복음서 제자들이 바뀌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김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고 하는 욕망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권세를 쥐고자 하는 이 욕망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요. 그 도우심을 매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 시간, 매 초단위로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십시오. 바벨 정신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인자가 온 것은 뭐하려고? 선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선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하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지 마라. 막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막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애쓰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예, 누구 도움 받았어? 성령 하나님 도움 받았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에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불평 원망할 조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 왔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아니 내 온 생애 전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삽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 주님이 지고 오시는 그 천국을 우리는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요, 낮아지는 자요, 종이 되는 자요, 마지막 내 몸까지 찢어서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